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 명절이 지난 이 거룩한 주일, 이 주님의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시작과 마침이 되어 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도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이 14억 4천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 인도가 13억 9천만 명으로 중국의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위는 미국인데 이제 1위 중국과 2위 인도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28위로 5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78억 7천만 명 정도라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인상이고 다른 하나는 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앞에서 부르는 호칭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사장님, 형님,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되죠. 내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진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인상이고 어떻게 하면 진상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는 다른 어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를 들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개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내가 그 모임에 참여했을 때 분위기를 보면 내가 인상인지 진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의 분위기가 환해지고 또 얼굴들이 환해지면 인상인 것이죠. 반대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이내 냉랭해지면 그건 바로 진상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갈 때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집니까? 아니면 환해집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가시면 집 가족들이, 식구들이 분위기가 좋아집니까? 아니면 굳어집니까? 어쩌다 한번 말고요. 그 순간, 어쩌다 한번 그 순간은 나 때문이 아니고 어떤 그 주어진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냉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말고 평소에 늘 내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분위기가 좋으면, 나 때문에 분위기가 좋으면 나는 인상인 것이고 나 때문에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진상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상인 것 같으면 더욱더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일 진상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 말과 내 행동을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진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언제나 진상이 아니라 인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의 완전체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주셔요. 내 인생의 완전하신 분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허락된 이 인생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시작이 어렵지 일단 딱 시작하면 그 일을 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든 일의 시작이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도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작은 가게 하나를 시작하려고 해도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계획 짜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작은 가게가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걸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대충 하신 게 아니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지 몰라요.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신 거 아니에요. 지능을 빚어서 정성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5대양 6대주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것과 대칭 있게 우리 인간의 몸도, 우리 인간의 몸 안에도 이 5장 6복까지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드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활용 점정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인간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우리를 심혈을 다해서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드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모래사장에 모래로 만들었다가 바닷물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재미삼아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도 그게 어떤 그 사용 용도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만듭니다. 여러분, 집을 만드는 것도 왜 만듭니까? 집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가족과의 어떤 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만들죠. 여러분, 차를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왜 차를 만듭니까? 차를 통해서 먼 거리를 빨리 이동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든 목적이 바로 이 차인 거죠. 여러분이 지난 몇 주 동안 드린 정성 어린 헌금으로 이제 교회 안에 노후화된 교회 방송 음향 시설을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상에 있는 이 마이크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이 마이크를 만드는 목적도 이 소리를 잘 듣기 위함이에요. 그냥 장식품으로 놓은 게 아니죠.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마이크를 만듭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이 이상이 되면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여기서 시청에 있는 사람이 듣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또 사람은 늙어감에 따라서 귀에 노쇠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노쇠 현상이 일어나면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귀가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늙어감에 따라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그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듣고자 마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더 잘 듣고자 보청기를 만들기도 하고, 더 잘 들고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 불편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보청기를 끼거나 또는 헤드폰을 쓰거나 또는 이어폰을 끼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듣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더 정성껏 드리려고 마이크를 사용하기도 하고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만물을 한꺼번에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여기는 네가 하고 여기는 너가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맡겨보신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너 가정 꾸려가지고 네 가정도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사탄 마귀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왜곡되어졌죠. 인간이 타락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세상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돌이키고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가 좋을 때였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 이 자연이 언제가 제일 좋았을까요? 어느 때가 제일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가 좋았어요. 근데 이 자연이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망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물을 마시며 사는데 물이 언제가 제일 깨끗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가 제일 깨끗했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물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언제가 제일 좋았을까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언제가 제일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시작하실 때가 제일 좋은 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도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내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제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망가뜨리고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좋은 것을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고통뿐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세우려 했지만 결국 인간이 있는 곳에는 뭐만 있었어요? 파괴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그 일을 물어보고 주님께 상의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잘나도 거기에는 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준비를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게 충분한 자본도 있고 나를 도와줄 만한 인맥도 있고 또 내가 그걸 해나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도 갖춰져 있어도 우리 주님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그것이 힘들어도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그것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작과 처음이 되신 주님과 시작해야 돼요. 인간 관계도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사역도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의 목회도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이 되신 주님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내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볼품이 없는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새로운 사람이 돼요. 리빌딩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랬죠.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자였죠. 하지만 그가 평범하게 목동으로 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러했죠. 다혈질이고 고기나 잡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 누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시작을, 그리고 기독교의 그 시작을 완수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 젊었든 늙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늙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는 알 수 없지만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에요. 내가 80세여도 내가 10년 살지 20년 살지 장담할 수 없지만은 내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남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내 남은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되게 디자인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음으로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십니다. 주님은 시작도 하셨지만 마무리도 하셨습니다. 태초에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이 세상을 마무리도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야구는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시작을 기운차게 잘 했어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요 처음에는 막 으쌰저쌰 하면서 금방 뭐라도 할 것처럼, 금방 뭐라도 될 것처럼 막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나중에는 스르르르 있는지 없는지도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시작도 충성했으면 중간도 충성하고 끝났도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늘 한결같이.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여 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거리가 많아요. 하지만 솔직히 목사로서의 자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마음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실력이 투출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학 공부도 이제 뭐 대학교 4년, 그다음에 신학대학원 2년, 뉴욕대 박사원 2년, 뭐 한신대 박사원 3년, 11년이나 공부를 했어요. 저희 때는 4년 대학교만 나와도 목사고시를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대학원 6년 나와야 목사고시를 볼 수 있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4년만 나와도 목사고시를 봐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해서 목사고시 봐서 합격했어요. 하지만 늘 공부했죠. 목사가 되었어도 공부를 했습니다. 뭐 대학원을 다녔고 뭐 박사원도 다녔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공부를 11년 동안 했어도 뭐 실력이 또 특출한 것도 사실은 결코 아니에요. 물론 한신대학교 대학원을 지나갈 때 차석으로 합격한 적은 있었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도 특출한 실력을 갖춰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 시작하면 저는 마칠 때까지 끝을 봅니다. 중단이 없어요. 속된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갑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는 제가 목회를 하던 전남 진도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리까지 다녔어요. 그때는 이 목포와 진도가 연육이 되지 않아서 목포를 나가려고 하면 해남을 거쳐서 나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진도에서 해남으로, 해남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서울 강남터미널로,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또 수유리 대학원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7시간 정도, 차만 타는 게 7시간이에요.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 합치면 10시간이 넘어요. 저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이 내가 공부하기로 시작했으니까 뭐 특출한 건 없어도 그냥 내가 이거 완전히 마무리한다 이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요. 뭐 박사원도 뭐 해남에서 다녔으니까 사실은 진도보다 1시간 빨라진 것뿐이지 뭐 6시간, 10시간 정도 걸려서 다녔어요. 교회 사역도 시작하면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나 적게 참여하나 그냥 묵묵히 합니다. 그냥 마이 웨이, 내 길이에요. 그냥 주어진 일 하는 것뿐이에요. 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만둔 적이 있어도 내가 그냥 둔 적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끝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마무리해야 돼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단 없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모세도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또 입이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댔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순간부터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모세도 요수아도 엘리야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인생이에요. 시작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끝내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새벽 기도도 꾸준히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멋있습니다. 교회 일도 시작하면 끝까지 마무리한 분들을 보면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와 함께 시작하지 못하도록 꾸준히 우리를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단하도록 중간에 그만두도록 늘 우리를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주저앉히려고 수많은 공격을 해댑니다. 때로는 돈 문제로 나를 공격해요.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공격해요. 때로는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도록 주저앉게 만듭니다. 때로는 직장 문제로, 때로는 사업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로 열심히 잘하다가 이거 저 왼수 보기 싫으니까 내 그만둬버리겠다 내가. 그리고 그만두게 만들어요. 자꾸 주저앉게 만들어요. 자존심으로 공격합니다. 열심히 해도 목사님이 잘한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서 중단하게 만들어요. 자꾸 주저앉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시작을 주님과 함께 했으면 끝도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교회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 감사한 것이지만 여러분 시작을 주님과 하고 마무리도 주님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의 시작과 마지막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언제나 저희를 공격합니다.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격해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작하더라도 도중에 주저앉히려고 공격합니다. 시작도 주님과 함께,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